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게 하는 모든 과정,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알아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시작하실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심입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 죄의 자리가 싫어진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 회개, 말로만 해도 되는 이유, 이 말씀은요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하면 복을 받는 거, 못하면 벌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떠올립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면 자신의 죄악을 떠올립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죄악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픈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악들을 떠올리죠. 왜요?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벌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벌 받지,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대가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강력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된 습관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말로만 하면 하나님은 회개해 주십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말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당연하죠.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말로 용서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되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유괴범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의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 말로 하는 그 회개의 무게감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주었던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며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익숙하던 것들이 이제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색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전에 익숙하던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신앙이 생기면서 하지 않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합니다. 하기 싫어도 마음이 하라고 하면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늘 고민해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죄가 아닌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건 내 안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게 죄냐 아니냐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걸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죄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운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다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게임하면서 이렇게 있고 성경에 죄란 말 없잖아. 그리고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했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이 게임이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불편하냐면 술을 먹는 게 담배 피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뭐 목사님 말 들었더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뭐라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침 예배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11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드렸어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드려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율례를, 기준을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따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면 그걸 하지 않는 거고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어려워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다 보니까 누가 힘드냐면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왜? 성령은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지경이 열립니다.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조금 믿어서 신앙이 성장이 갈 때, 성숙하는 과정 갈 때, 이 과정마다 넘어가야 될 지점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그럼 처음 오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분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술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불편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구원이 중요해요? 술이 중요해요? 구원이 더 중요하죠. 어디 그런 걸 비교를 해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더 중요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근데 어느 시간에 딱 가는 순간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건드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지점들이 옵니다. 그럼 그 지점들을 넘어갈 때 새로운 영적인 지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처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이거 해야 돼요. 이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저 역시도 그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 싸움을 하면 넘어갈 때 거기서 새로운 지경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는 그게 좋고 옳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더러운 곳이래요. 지금까지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더러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것이 나의 성장을 막고 나의 성숙을 막고 나의 회복을 막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옳으니까.
근데 복음 앞에 서면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힘이 들면 언제나 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보호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그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단절하게 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예전에 내가 살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었고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한 이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예전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날 지키고 보호하며 살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행위였고 죄악이었고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미워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어느 딱 순간에 되게 행복해합니다. 우와, 복음 이거였군요. 이렇게 감사한 거였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딱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왜 이러고 살았죠? 저 이렇게 바보 같았죠?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며 살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야가 열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너무 창피한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정말 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겪냐? 수치심이요 겸손으로 이끕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내가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겸손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의 죄악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거든요.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바닥을 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후회로 가득하게 하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후회로 가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런 슬픔과 후회는 죄를 싫어하게 되지요. 죄의 자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룩할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너무 낭비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주변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팠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죄의 자리가 싫어집니다. 가끔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과정들을 지나간 분들도 있고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지나갈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억지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습을 몸과 마음으로 겪다 보면 죄의 자리가 너무 싫어집니다. 예전에 익숙하던 모습이 싫어집니다. 굴에 들어가던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더 이상 단절돼서 혼자 있는 모습이 싫어집니다. 무분별하게 나를 더러운 곳에서 던져뒀던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목회하고 복음을 알아가면서 2년차 됐나? 2년차 딱 됐는데 지난 시간에 10년의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 되게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어 쏟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1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살았지? 그 10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내 열심 외에, 내 노력 외에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걸어가면서 그 이후에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모습이 저에게 없느냐? 있겠죠.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어떻게 가요? 끔찍해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난리치며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믿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그 말은 강제로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더러움들을 봅니다. 죄악들을 봅니다. 근데 죄의 자리가 좋으면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지 않죠.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라 고생해요. 죽어라 힘들어요. 죽어라 아파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오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변화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